오늘도 우리의 깊고 진실한 고백을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께 우리 온 마음을 다해 노래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에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에도다
소망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뛰어넘는 사람들, 그리고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다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고난이든 어떤 죽음의 권세든 어떤 어둠의 권세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밟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함께 주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주님, 우리가 그 길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가운데 거하시기 기뻐하신 하나님 함께 바라보며 노래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줘. 우리 마지막으로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이 순간도 하나 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짓고 계시는 중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 될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친히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스러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하나 될 수 없는 일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 될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바라보며 함께 감사의 기도 주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거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삶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교회로서 이 땅을 온전히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작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광을 나의 삶 가운데 맛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함께 주 앞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늘 감사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되시고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지어져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중에 바쁜 일상 가운데 잠시 멈춰 서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진실한 찬양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느낍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전심으로 드린 찬양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찬양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남은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영성 집회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 기부를 많이 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도덕성이 뛰어나서 기부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잃고 정처 없이 떠돌던 2000년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궁핍에 처한 동족들을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러한 도움의 정신으로 인해서 유대 공동체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 공동체가 펼쳤던 그 복지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쿠파와 탐후이라는 제도입니다. 홍익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유대인 이야기라는 책에 의하면 이 쿠파와 탐후이라는 이 구제 제도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쿠파를 보시면 쿠파라는 것은 유대 회당에 놓인 헌금함을 의미합니다. 유대 회당이 있으면 그 회당 앞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쿠파인데요. 가난한 동족을 위해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쿠파의 그 헌금, 쿠파에 들어간 헌금은 가난한 동족들을 위해서 지급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넣는 액수가 있습니다.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5분의 1 정도, 한 20% 정도 이제 헌금을 하고 형편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10% 정도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강제로 헌금을 하든지 유대인들은 이 쿠파라는 헌금함에 헌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헌금함에 모인 돈을 유대인 동족들에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쿠파는 유대인들을 향한 기금인데요. 긴급한 구호 자금이 필요한 이에게는 긴급하게 지급을 하고 일상적인 구호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주로 식료품이나 식료품을 살 수 있는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하루에 2끼를 이제 계산해서 7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14끼 정도의 금액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용도로 쓰이는 구호 기금이 쿠파이고요. 사람들은 이를 광주리 기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다른 한편에 탐후이라는 기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쟁반 기금이라고 합니다.
쟁반 위에 이렇게 돈이나 음식을 올려놓는 데서 유래한 것이죠. 이방인이나 나그네와 같은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을 위한 기금이 바로 탐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떠올리시기에 광주리에 헌금을 담을 때 많이 담길까요? 아니면 쟁반에 담길 때 많이 담기겠습니까? 아무래도 광주리에 헌금을 담을 때 더 많이 담겨집니다.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도 본토에 살던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전 세계를 떠돌다가 이제 정착을 하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다고 불만 불평을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위기를 외면하거나 또 이 위기를 억눌러 버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사람을 세워서, 즉 헬라파 유대인과 같이 고통 중에 있는 소외된 자들에게서 일꾼을 세워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왕성해지고 말씀이 흥왕하고 제사장들도 믿음의 도에 복종하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섬김으로 세워지는, 섬김의 질서로 다시 세워지는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제목 첫 번째로 조용한 갈등 교회를 흔들다라는 제목을 붙여 보았는데요. 우리 먼저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도와 제자들의 왕성한 사역으로 인해서 지금 1절에 보면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자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자가 왜 많아졌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로 만나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를 하여서 초대교회의 숫자가 늘어났어요. 날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늘어나는데 교인이 늘어난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그것은 바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제에 빠졌다는 의미를 항상 개역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조사가 뭔가 구제에 빠졌다는 말이 직관적으로 확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쉽게 얘기하면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헬라 유대인들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의미로 쉽게 바꾸면 교포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출신의 본토 유대인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해외 각지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교포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백성들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보다는 그 당시에 국제 공용어였던 헬라어, 즉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주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언어가 그리스어였습니다. 오늘날의 교포, 미국 교포, 유럽의 교포분들이 그 나라 말을 사용하는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리스어가 본인들의 모국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토에 사는 히브리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어가 다르니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그 와중에 구제에 대한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의 구제란 구체적으로 구제금 또는 구제 음식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불이 되는, 앞서 말씀드린 쿠파와 타무이 같은 그러한 기금들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마땅히 받을 몫을 받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구제에 빠졌다, 이 말은 마땅히 받을 만한 몫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받을 만큼의 몫을 받지 못한 이유는 언어 때문도 있지만 그 당시의 구조적, 초대교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유대인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히브리파 유대인이 더 많았습니다. 교인이 많으니까 그들이 헌금도 많이 내고, 헌금도 많이 내니까 구제를 힘쓴 사람, 구제에 가장 책임을 진 사람들이 바로 뒤에 또 후술하겠지만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그 구제에 가장 앞장서고 사도들이 구제를 담당하다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더 많이 주겠습니까? 헬라파에게 더 많이 주겠습니까? 이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지역에 살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구제금이 더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은, 또 헬라파 과부는 구제금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과부가 드러내놓고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분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숫자가 적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숫자도 적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헌금도 덜 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마저 목소리를 만약에 냈다 치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구제금을 주지 않을까, 구제 음식을 우리에게 덜 주지 않을까, 주던 것을 끊길까봐 그나마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하니라는 이 뜻의 헬라어 공구스모스는 불평, 투덜거림, 중얼거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막 불만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이제 수근수근하는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대놓고 큰 소리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속적으로 불평했습니다. 왜 우리는 구제를 받지 못하는가? 우리가 사람 수가 적어서 그런가? 우리가 헌금을 덜 내서 그런가?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는 지도자들이 없어서 그런가?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교회 성도가 모여들고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공구스모스, 즉 조용조용히 불평하는 그러한 불평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이 공동체를 조용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서러움은 당해본 사람만 압니다. 음식 배식을 받는데, 여러분들 다 음식을 배식 받아보셨죠? 음식을 배식 받는데 앞사람까지는 음식을 줬단 말이에요. 뭐 특정 반찬을 이제 줬는데 내 때 안 줘요. 내가 배식을 받을 때 주지 않았다. 이것은 굉장히 서운한 일입니다. 소세지 반찬을 앞에까지는 5개를 줬는데 내 차례 때는 3개만 줬다. 그러면은 큰일 날 일이죠. 나는 소외되고 있구나. 금방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 우리는 소위 서운하다, 섭섭하다 그러고 말면 되는데 교회나 이제 공동체에서 가장 큰 마귀 중에 하나가 어떤 목사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섭섭 마귀인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앞에까지 이제 신앙적인 종교적인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제 밥 먹을 때 반찬을 못 받으면 앞에 거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전혀 안 납니다. 지금 내 식판에 왜 이렇게 소외가 되냐, 내 식판이 왜 소외가 되냐, 그것만 생각이 납니다. 내가 뭐 저분한테 잘못한 게 있나, 나의 행실을 돌아보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구조적이고 근본적이고 굉장히 염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분명히 나를 따돌리기 위해서 한 것이야. 내가 지나가면 다른 사람에게 또 똑같이 줄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 분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그 단체에 서운함을 느끼고 그 여러 가지 모든 것에 서운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 때 매 예배마다 안내를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저희 마을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저희 마을의 한 성도님께서 4주 연속 저에게 인사를 했는데 제가 인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렸는데 오랜만이십니다. 이사하신 뒤에 처음 뵀거든요. 그래서 이사하신 뒤에 처음 뵀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4주 동안 내가 인사를 했는데 이제서야 알아보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불만 불평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 해야 됩니다. 죄송하고 제가 못 알아뵀습니다 했는데 달라진 인상 차이가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이 원래 이제 안경을 쓰는 분인데 안경을 쓰지 않고 오시다 보니까 제가 얼굴을 못 알아봤습니다.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못 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안경을 쓰지 않으면 좀 못 알아보는 그런 편이 있습니다. 다음부터 인사 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훈훈하게 잘 됐는데요. 배식을 받을 때 그 서운함과 나는 인사를 했는데 교육자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런 사소한 서운함이
봉합이 되면 좋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장면으로는 이제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사람을 세움으로써 이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이 이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을 듣고 즉시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바로 먹을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묵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만큼이라도 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사람 수도 적고 헌금도 조금하고 우리 공동체에 기여한 바가 없는데 이거라도 드리면은 감사한 줄로 아십시오. 이렇게 힘으로 누를 수도 있었지만은 사도들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이 문제를 정식으로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한 후에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6장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접대로 번역된 헬라어는 디아코네인 트라페자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접대는 단순히 서빙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음식을 나누고 구제금을 나누는 것이 접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책의 각 주에 보면은 이제 재정출납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늘어나는 숫자, 늘어나는 그 구제 대상들에 맞춰서 각 집마다 구제금 얼마 줘야 될지 계산하고 있고 각 집마다 구제 음식 얼마나 나눠줘야 될지를 직접 이제 계산하고 또 직접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사도들이 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인 기도와 말씀에 소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 끝에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짧은 구절에는 교회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표시를 해두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 헬라파 과부들에게 오늘부터 음식을 더 주겠다 이렇게 포퓰리즘적으로 대하지도 않고 받는 거라도 조용히 받고 있어라 이렇게 힘으로 누르지도 않았습니다. 제3의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먼저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사도들은 그동안의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기도와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구제할 대상들에게 시선이 가서 계속 그 일들에 골몰을 하다 보니 본질에 소홀해진 것이죠. 회중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했습니다. 이 택한 것에 대해서 주석가들의 의견이 많은데 이미 이제 그 회중 가운데 칭찬받는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택해와라 했을 때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도자, 기존에 유망한 존경받는 칭찬받는 지도자들을 그냥 데려오면 됐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5절에 기록된 대로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이름들을 한글로 읽기 때문에 어느 나라 이름인지 우리가 구별이 되지 않지만은 이 이름들은 모두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스 이름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 모두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헤게모니를 쥐고 있고 사람과 재정과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구제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을 세웠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웠습니다. 사도들이 자신과 같은 민족에 자신과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헬라파 과부와 같은 그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과 같은 언어를 쓰는 그 분들을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이죠.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이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7 일꾼을 세우는 일은 양쪽 모두에게 좋은 일이었습니다. 먼저 사도들은 그동안에 시달렸던 구제 업무에서 벗어나서 본연의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일곱 집사들, 우리가 소위 일곱 집사라고 이야기하는 이분들은 이 과부들의 원한을, 과부들의 어려움을 잘 듣고 해결하고, 이 헬라파 공동체도 유대파, 히브리파 공동체처럼 우리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겠구나, 이러한 희망과 자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을 세운 기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이제 지도자, 일꾼의 기준입니다. 구제 업무를 잘하려면 어떤 일을 잘해야 될까요? 일단 숫자 감각이 탁월해야 되고, 또 어느 집에 뭐가 필요한지,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정 파악을 잘 해야 구제 업무를 잘 감당할 것 같은데요. 사도들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해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을 집사로 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7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의 선발을 공동체에 알리고 그들에게 안수해주고 그들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 7사람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단순히 집사가 아니라 이분들은 구제 업무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이후에 이어지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향하여 조언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 모세에게 송사를 가져왔어요. 그 장정만 60만 명이 재판해달라고 모세에게 찾아오니 모세가 쉴 틈이 있었겠습니까? 경무에 시달리는 것을 본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과 22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기준이 재판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이제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그러한 부장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일을 잘하고 숫자에 밝고 능통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의한 이익을 거절하는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하나 보시면 우리 전북 김제에 기역자 모양으로 세워졌다고 해서 기역자 교회라는 이름이 붙은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북 김제 모악산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것은 이제 1900년대 성전이고 저 바로 오른쪽에 현대식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왜 기역자냐면은 예전에는 남녀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남성들이 예배드리고 가운데 커튼을 치고 한쪽 변에서는 여성들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걸 고려해서 기역자로 지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금산교회를 개척한 분은 미국 장로교회 소속인 남장로 소속인 테이트 선교사였습니다. 이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는 말을 타고 동네를 이제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김제 지주였던 조덕삼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1시에 1905년 10월 11일에 조덕삼은 세례를 받았는데, 조덕삼과 함께 있던 마부인 이자익이 같은 날 같은 시에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조덕삼과 이자익은 계속해서 같이 어울립니다. 같은 날 세례받고 같은 날 집사되고 같은 날 영수가 됐습니다. 영수는 오늘날로 치면은 안수집사, 권사 같은 역할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교인이 50명쯤 돼서 이제 장로를 피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장로를 피택할 때가 돼서 후보가 2명이 나왔죠. 조덕삼과 이자익 2명이 나왔는데 투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투표에서 누가 됐을까요? 이자익 이분이 장로가 된 것입니다. 이 조덕삼 이분은 교회 모든 재정을 감당하고 교회 모든 대소사를 주관하고 심지어 이자익보다 15살이나 많은 어른이었는데 이분이 떨어지고 이자익, 이 영수가 장로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산홍공상 신분제가 이렇게 공고한 때에 머슴이 장로가 되고 양반이 장로가 안 됐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모두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덕삼은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이자익은 금산교회 초대 장로가 되었고 다음번 장로 선거에서 조덕삼 역시 장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오늘도 쏟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굉장히 골몰합니다.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칭찬받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몇 차례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바로 좋은 사람이 아닐까? 좋은 성도, 좋은 교인이 되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제 시인으로는 섬김의 질서가 복음을 살리다라는 소제목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헬라인 과부들이 구제에 빠져서 이제 서운함을 드러낼 때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워줬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결과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본문에 3가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 사역의 회복과 부흥입니다. 사도들이 그동안 시달리던 구제 사역에서 벗어나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더니 말씀이 흥왕하였습니다. 여기서 흥왕하다는 왕성하다라는 헬라어 아옥사노는 식물이 성장하듯이 말씀이 무럭무럭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공동체가 수적으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곧바로 사람들의 회심과 초대교회 교인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1절에서는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였는데 지금 6장 7절에 보면은 심이 더 많아졌는데로 이제 표현이 더 이렇게 확장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몇 명이나 더 늘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외된 자들이 존중받고 세워지고 신뢰를 얻었다는 사실이 모든 그 유대 지방의 예루살렘 지방에 소문이 나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도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것이 교회의 부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교회의 부흥은 필연적으로 수적인 증가를 동반하게 마련입니다. 셋째로 제사장의 회심입니다. 놀랍게도 당시의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들고 제사장직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종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휘파코어는 발 아래서 듣다라는 뜻입니다. 무릎 꿇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릎 꿇었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율법에 무릎을 꿇은 것이고 그들의 제단에 무릎을 꿇은 것이고 그들의 이제 그 모세의 돌판, 모세의 법궤에 이제 무릎을 꿇었다면 이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제사장이 약 8,000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일부가 주님께로 돌이켜서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운 그 긍정적인 결과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움의 역사는 이제 스데반과 빌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스데반은 말씀으로 변론하면서 순교로 자신의 복음을 완성했고요. 빌립은 전도함으로써 이제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복음을 예루살렘 밖으로 사마리아와 유대까지
또 온 땅끝까지 전하는 데 천병이 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장로의 후일담이 있습니다. 금산교회 초대 장로인 이자익은 신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머슴 주제에 어떻게 신학교를 갑니까? 돈도 없고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자익이 신학교에 가고 싶다는 사실을 알았던 이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장로에게 신학교를 권유하고 평양신학교에 갈 금전적인 지원과 모든 학비와 생활비 일체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익 장로는 신학생이 돼서 한국교회 그 초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됐어요. 그런데 더 드라마틱한 것은 훗날 이 이자익 목사님은 자신이 신앙생활하고 조덕삼 장로가 심우하고 있는 금산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자익 목사는 1924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에 등극합니다. 총회장에 취임을 하고 또 1947년, 48년에 총회장을 2차례 더 역임하면서 우리 교단 총회장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총회장에서 물러난 이후에 대전신학대학교의 전신인 대전신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학교 교육에도 헌신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세우기로 한 이 결정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어떤 역사를 불러일으켰는지 우리는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의 일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헬라파 유대인 7사람을 택하여 구제 사역을 힘씀과 동시에 그들을 통하여 복음까지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품어주고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또 후원하고 넉넉히 품어줬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위대함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머슴에서 장로가 되고 장로에서 목사가 되고 목사에서 총회장이 된 이자익 장로님, 이자익 목사님만 훌륭한 사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분을 품어주고 장로로 세워주고 자신의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준 조덕삼 장로님의 그 넉넉한 인품 또한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어느 한 사람의 탁월함으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워줄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사역자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고, 성도님들은 믿음과 신실함으로 맡겨주신 부서와 공동체를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밖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터전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섬김으로 다시 세워지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우리 동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대단한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동체 안의 작은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지혜롭게 해결하고자 한 사도들의 믿음의 결단을 기억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세우신 그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영적 민감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의 작은 문제를 침묵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고 지혜로 해결하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제의 사명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복음의 사명을 그 7 일꾼들이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다른 사람을 넉넉히 품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결단하며 교회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전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시간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사도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각자 맡겨진 사명을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제자들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도에 복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복이 일어나 허다한 수가 부흥하였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부흥이 아버지 사소한 자본과 사소한 불만으로 와인의 위기도 있었고 문화의 위기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구주의 사역을 하고 말씀이 전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셔서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 믿는 자가 많아지고 하나님 제사장이 더 복종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주님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복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귀한 복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을 이 시대에 볼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가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섬깁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주여 우리를 치유사를 하시고 주여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섬김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가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감사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수혜는 역시 믿음으로 섬기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저런 사람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 지어져가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이 이 시간 주님 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하셔서 우리 교회 거쳐내게 하는 교회에 말씀이 왕성하며 구제가 넘치는 섬김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임하며 아버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말씀으로 하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이치와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고 하나님의 지혜 받고 하나님의 공성을 받고 하나님의 공성을 받고 눈을 뜨는 사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기고 말씀을 봉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시며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만들어가며 함께 지어져가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가는 길 제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다 복이 많은 이 시대에 다 성공이 많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일꾼 찾으시는 줄로 믿으며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고 하나님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는 그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원하시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기쁨과 사랑을 이 시간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과 정의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의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게 하시고 모든 국민 간의 다툼과 갈라짐 없이 하나로 통합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해로 인하여
또 무더위로 인하여 삶의 터전에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참된 위로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잠언 18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국민들에게 칭찬받고 구원받는 이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이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물 같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동안에 속한 환우들에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셔서 온전히 나음을 입어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에게 육신과 마음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회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농촌 선교 봉사활동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합니다. 하나님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초대교회처럼 사도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각자의 자리를 지켜 충성할 때 말씀이 왕성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복음의 열매가 넘쳐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 중심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직분자 한 분 한 분 이 사명에 순종함으로 한국교회의 새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분열이 아닌 연합으로 다툼이 아닌 화해와 공존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흐르게 하시고 세우신 대통령과 이정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정치를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향한 분열과 혐오가 가득합니다. 분열과 혐오의 언어가 아니라 진리와 사랑의 말이 오가는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갈등이 복음 안에서 녹아져서 모든 민족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살아있는 교회가 더욱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세대에서 세대로 잘 흘러서 믿음의 유산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사 다시금 예배 자리에 와서 주께 예배하는 삶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께 강건함과 지혜를 더하셔서 목회 현장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딸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본질에 충실하여 결국 서로를 섬기는 데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